앞에 먼저 부른 찬양과 앙상블의 찬양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2PM은 음악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흐르는 곳에 이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저는 왜 그리 베이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예, 처음에는 베이스 소리가 안 내다가 뒤에 가서 베이스 소리가 탁 시작되는데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다른 소리도 물론이지만 베이스 소리가 합쳐질 때 굉장히 아주 심금을 울린다, 저음의 심금을 울린다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노트가 2장으로 어째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에서 보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걸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양이 좀 많아졌었는데 그것이 어쩌어쩌 해서 2장으로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첫째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다 하는 것이고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 또 읽어보셨으리라는 것으로 한번 믿어보고 넘어가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저희 이제 달의 3번째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책별로, 책 순서별로 나가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의 열왕기상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그런 개요를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제 11번째 책이고요. 다음 달 3번째에 가면은 또 신약의 차례가 또 될 텐데요. 자, 구약의 11번째 책, 열왕기상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인데요. 저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부터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자는 미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상.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로 보기에는 그것도 증거가 굉장히 불충분하다. 이런 쪽으로 거의 되어져서 저자는 미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쯤 됐느냐, 이 열왕기상이 언제쯤 지어졌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BC입니다. 561년부터 아마 537년까지밖에는 그래도 안 될 것이다. 537년 전에는 쓰여졌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근데 537년까지는 맞을 것 같으냐 하면은 그 요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나서 1차 포로 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포로 귀환이 1차에 있었을 때가 그게 이제 53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포로 귀환 전까지 해서 이건 분명히 적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그래서 적어진 시기는 537년까지로 그렇게 본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갔다가 1차 포로들이 몇만 명이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515년도에 BC입니다. BC 515년도에 제2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금 이제 솔로몬 얘기를 할 거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먼저 있었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1차 포로 귀환 때 제2성전이 다시금 지어졌는데요. 그 제2성전이 예수님도 33년도에 AD 33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도에 그 이 성전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가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라 그러면은 다르게 적었을 터이지만은 이 열왕기상의 책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예언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에게는 중요한 왕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여기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열왕기서를 적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거기로 통해서 볼 때는 이 열왕기 상하를 왕국서 상 3 그리고 4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왕국 3 또 4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왕국서의 1과 2는 뭐겠느냐? 짐작해 보시면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왕국 1, 왕국 2서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오늘의 열왕기상을 왕국 3, 왕국 4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이라는 걸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봤을 때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통일 왕국의 전성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윗의 얘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 왕국이.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하에서는 말씀이지요. 사무엘하입니다. 거기에서는 다윗이 범죄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이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은요 범죄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왕국이 분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솔로몬을 높여 주셨지만은 그는 그만 교만과 안일에 빠져서 스스로 타락했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열왕기서에 있어서. 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솔로몬이 그런 죄악에 빠졌다 하는 것이 여기 사실은 적혀 있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또 분명히 하나님께 그 전까지는 분명히 쓰여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쓰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모습도 있더라 말씀이죠. 뭡니까?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지금 열왕기서의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도 분명히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분명히 반면교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다 말씀이죠. 예, 반면교사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은혜로 올 것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현재의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이지요. 핵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핵심절을 보면은 이 열왕기상의 11장 13절을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누구의 아들에게요?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주겠다. 한 지파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중심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자식에게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어떤 지파입니까? 예, 남유다입니다. 유다.
예, 그래서 남유다,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인 것이죠. 그게 주요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만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거기에 이제 합세하게 되기는 됩니다. 예, 하여튼 남유다가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생겨났던 거죠. 하여튼 이 열왕기서에서는 줄여서 말씀드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예언적인 그런 사명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열왕기서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세페르 멜라킴이다 하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뜻은 영어로 보면은 Books of Kings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영어로 들어도 알겠죠? 예,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 그런 책 제목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열왕기서의 내용은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보면은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크게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의 그런 대결 내용이 이 마지막 22장 부근에 나타나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끝맺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예, 산당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산당에서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때까지 지금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안 지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산당에서 산에 있는 어떤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제단에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꾸 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이제 더욱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PM도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자꾸 확립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분명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3절부터 그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아. 그거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이다 말씀이죠. 예, 이런 이름까지 가졌던 솔로몬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이 솔로몬은 그리했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지은 잠언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8장 17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도 솔로몬은 직접 적은 말씀이 있다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었던 솔로몬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산당에서 1,000번을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산에서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자라는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사실은 그 여자의 깊은 속에서는 생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수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랬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도 잘 모른 채 5 남편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녔다. 5 남편이나 찾아다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남편이나 만나서 계속적으로 한 남편, 2번째, 3번째 계속 찾아봤는데도 마음의 만족이 안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는 저는 남편이요 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5 남편에게는 만족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 산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또 묻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고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은 이제 이 산에서, 산당에서 거기서 이제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1000번이나 말이죠. 1000번. 굉장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각을 뜨고요, 피를 내고요, 그리고 태우고요, 한 마리 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쉽지 않겠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000마리 얘기입니다. 근데 100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뭘까? 우리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또 구약에 특히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천천, 만만,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문학적이라고 할 그런 표현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말이다 말씀이죠. 그것은 표현이요, 말에 속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나 표현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그냥 알아차리면 되겠느냐?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표현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들을 수 있게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은요, 신약으로 또 와 보면은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3번도 3번만이었을까요? 오히려 3번 충분히 내가 여러 번 간구했더라,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의 그런 숫자의 차이를 혹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 하면은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아주 간절히 주님께 제사를, 예배를, 주님을 찾았더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3번째로 보면은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하는 표현이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아이인 나에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듣는 마음을, 이거는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는 듣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 전의 성경, 이것의 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는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르게 나오니까 영어로 또 보시면은 디서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서닝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안목이 있는, 식별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무엇인가를 알아보다, 알아듣다, 이런 뜻이다 말씀이죠. 근데 또 다른 번역의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heart라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understanding 한다 말씀이죠.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그런 heart를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잠깐 그 영어를 생각해 봐도 under의 stand입니다. under의 stand. 그러니까는 밑에 서다 말씀이죠. 밑에 서다. 다른 사람의 밑에 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understand 한다는 것은 말씀이죠. 밑에 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밑에 서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말씀과도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더스탠딩 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어링 헐트다 말씀이죠. 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이것은 분명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보면은 오늘 멀리서 오신 누님의 이름이 지혜 누님입니다. 예, 예, 지혜 누님 이 마침 오셨는데,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듣는 마음이 부족하거든, 예,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그래서 무엇을 또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부귀와 영화도 내가 함께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대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씀이죠.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무엇이었느냐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 줄을 잘 알고 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간구하였더라 말씀이죠. 주님께 간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는 어떠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지혜 또는 듣는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이 2PM에서 우리는 산 증거가, 증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생한 산 증거가 있었었다. 전 목요일 날 말씀이지요. 예, 누구요? 목요일 날 이금선 누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이금선 누님이 제일 처음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런데요, 말씀을 들어볼 때 어떠했습니까? 예. 얼마나 당당하고요, 권위가 있고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 권위를 가졌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그 누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일 처음으로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하는 건데요, 나 이래봬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저 또 어떤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옛날에 잭슨빌에서 문영 형님이 여러 번 얘기하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지가 말씀이죠. 동양 국어를 하고 있는데 그 국어를 통해 어떤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을 탁 던지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이야기한 게 그거랍니다. 나 이래 봬도 거지인데 500원짜리 주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마침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건 재밌는 얘기였지만은요, 그러나 이 재밌는 얘기, 그러면 이 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거지는 그래도 그 거지는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500원짜리 받는 거는 아주 기분 나빴다 이거죠. 기분 나빴다. 그런데요, 이 이금선 누님은 어떠한 자존심을 넘어서 당당함이었습니까?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서 아주 당당하게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분만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예. 하여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릴레이가 된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릴레이가 되고 있다. 예.
어떤 릴레이냐 하면은요. 그래서 이 지금 이금선 누님의 말씀도 사실은 목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그냥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이야기했을 때는 월요일 날에도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형님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하니까 나와서 로마서 말씀을 아주 은혜가 더 되시니까 나와서 간증과 화답을 또 하시는 것을 듣게도 되었다. 이런 릴레이가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저는 저번 주일날 뭘 얘기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이야기했더니 목요일 날에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말씀을 더 보태서 완성을 시켜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생명이면은, 이것이 같은 생명이면은 분명히 무리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 말씀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또 2PM에다가 더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요, 2PM에서 저는 저번 주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현으로 한번 던져봤더랬습니다. 제3의 물결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그냥 그 표현을 간신히 알아서 그냥 던져봤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는 지체들이 그것을 더 극대화하고 이해를 잘 하시고서는 그걸 받아서 완성을 하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줄탁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줄탁을 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끼리도 줄 톡톡톡 했더니만은 탁 톡톡톡 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줄탁 동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탁 하고 받으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것이고 우리는 그리 되고 있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생명이 똑같아야 된다 말씀이죠. 예, 생명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언어가 단순히 똑같은 정도로만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분명히 십자가 생명이라는 얘기고요. 언어는 비록 다를지라도 이 생명이 하나여야 되겠다 말씀이죠. 생명이 하나여야 되겠다. 예, 만약에 언어만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생명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다라고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하여튼 언어를 통일하되 생명까지 분명히 통일해야 되고 언어 통일만을 무리하게 하는 것뿐이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든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개만 하더라도 종자가 달라도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알아보고 꼬리를 흔든다 말이죠. 같은 생명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이죠. 저도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저도 한 점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점이고 싶다 말이죠. 저는 말씀이죠. 저는 한 점 이상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점 이상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제3의 물결이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점들의 물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점들의 물결일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예, 점들의 행진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로서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2PM이 생긴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그냥 그렇게 끝낼 뻔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밀어내어 주시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자리에 이런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말씀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크신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도 조금만 방심을 하면 말씀이죠.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저도 생각이 들어와 버리고 저는 부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순간 느끼게도 되었습니다. 예, 조금만 방심해도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죠. 저는 한 점이고 싶다 말씀입니다. 한 점이고 싶다 말이죠. 제가 말이죠, 그래도 1렙에도 제가 그림 전체가 되어 보려고 하다가, 그림 전체가 제가 되어 보려고 하다가 제가 피본 인생이었다니까요. 제가 피본 인생이었습니다. 저가 그림 전체가 되어 보려고, 뭐 저도 분명 그런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가 피본 인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그림 전체가 과연 되기는 하겠습니까? 그냥 얼만큼의 선이라고 또 되려고 하면은요, 예, 어떤 선요? 내가 기억자라는 선, 뭐 대충 막 이런 선이라도 나는 기억자 같은 선이고 싶어. 나는 니은 같은 선이 되고 싶어. 뭐 심지어는 나는 S자 같은 선이 되고 싶어.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선을 또 내가 선이라도 결정 지으면은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요,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는 나는 S자가 필요하지 않는데 뭐 지워야 되지요. 뭐 지워야 되지요. 예, 그러다가 결국 그림을 지가 마음대로 그려나가려고 들면은 결국은 이 작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이거 베렸다, 잘못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종이를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내가 선을 그려도 안 되고 내가 그림 전체를 그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씀이죠. 예, 저는 이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을 한 것에서 그렇습니다. 예, 한 점이기만 하면은요, 작가의 손에서는 어디에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한 점이기만 하면은 말이죠, 내가 이 점, 저 점 어디에나 작가가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단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한 점이고 싶은 사람이 그나마 되어가지고 한 점이니까 이렇게 흘러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예, 하여간에 저는 이렇게 한 점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그러나 받으시는 주님인 줄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 모습 이대로인데 주님께서는 완전하다 해주시더라 말씀이죠. 예,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완전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도 이 모양인데도 말씀이죠. 그런 주님이시더라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저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 이 모양이지만 충분합니다. 그걸 알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만큼이나마 당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도 화두였었는데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좁은 문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다 작품도 문학 작품도 읽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이었고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 또 이게 있다 말씀이죠.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좁은 문. 그런데 말씀이지요. 이제서 이만큼 알게 된 것은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좁은 문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내가 너무 크니까 좁은 문은 계속 너무 작은 문이구나 하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문에 들어가서의 세계는 작다 크다가 아예 없는 세계더라 말씀이죠. 또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의 성질은 뭡니까? 밭이다 말씀이죠. 밭이다. 예, 그래서 밭이니까는 순식간에 다른 씨가 들어와 버리면은 또 다른 것을 싹 틔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밭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한 점으로라도 주님의 그림에 참여되고 싶다 말씀이죠. 예. 자,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는 분, 그 작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가에 대한 구체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작가에 대한 구체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만큼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한 조각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만큼의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간 저의 인생만 하더라도 이렇게 골고리 되어진 일을,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도 오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제는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지혜를 구하는 것의 얘기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부귀와 영화도 같이 겸해서 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면 어떤 얘기가 얼핏 생각나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금도끼, 은도끼. 어떤 사람이 쇠도끼를 빠뜨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금도끼 이것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은도끼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니요. 쇠도끼 이게 네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럼 네 금도끼 은도끼도 네가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은 욕심쟁이 친구가 야 나도 그리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쇠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구한테 얘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 하라 얘기를 잘 들었는데, 금도끼 이것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그거 내 겁니다. 그거 내 겁니다. 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도 그거 내 겁니다 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생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생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금도끼 주니까 그거 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산신령이나 보여주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게 예, 숨길 수가 없다 말이지요. 그 생명이면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말씀이 그럴 수밖에요. 예, 내가 가진 육은, 내가 가진 생명이 그러하면 그것밖에 안 나온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다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까요, 금도끼 은도끼만도 봐도 그렇고, 예, 정직해야 되지요. 물론 진실이어야 되지요. 예, 진실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 말씀이죠. 예, 저도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이만큼 이제 되어서 알았는데 저도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예,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예, 지혜를 먼저 구할 것입니까? 그래도 재물을 1번으로 구할 것입니까? 예. 이제 네 번째로는 솔로몬의 재판을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재판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여기서 솔로몬의 재판 모르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빨리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두 어머니가 아들을 놓았는데 같이 자다가 한 어머니가 아들을 한 명을 죽이게 되어서 그래서 바꿔치기 해서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저쪽이 내 아들이다, 이쪽이 내 아들이다 하는 얘기죠. 어떤 소송 같은 겁니까? 친자 확인 소송이죠. 친자 확인 소송이요. 그런 소송이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예, DNA 수사. DNA 검사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줄여서, 예, 심판은요,
또 여기에서 칼을 가져와 봐라. 아들을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심판은 칼로 나누는 것이다 말씀이죠. 심판은 칼로 나누는 것이다. 칼로 쪼개고 가르는 것이다 말씀이죠. 무시무시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갈라질 거는 사실은 갈라져야 된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갈라낼 수 있는 말씀이다 말이죠. 우리를 갈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기는 하되 세상과 구별해 주기도 한다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이제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칼로 가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말씀을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주 희한한 표현이 살짝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라함이 카마르해서 그런 뜻입니다. 라함이 카마르해서. 근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을. 예,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같은 어원을 가진 것으로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궁에서 파생된 같은 어원을 가진 것으로서 긍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불 붙는 것 같아, 카마르, 예, 뜨거운 열기 등으로 오그라들게 하다, 막 이런 뜻으로 자궁이 불 붙는 것 같아.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국식 표현 같이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뒤틀렸다 말씀이죠. 진짜 어머니니까, 예, 진짜 어머니니까 엄마의 마음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자, 여자들에게만, 자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이다 말이죠. 배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필이면 배필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생산해야 될 하나님의 신부요 배필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생산해 보면은 이런 긍휼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아이를 낳아 보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아이뿐만이 아니죠. 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보면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솔로몬이 누가 진짜 아들이다 이제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기계적으로 아주 냉혹한 공평함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생명 중심의 사고, 그거 하나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중에 그것은 생명 중심의 사고, 그것으로 결론되었다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사랑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이것은 작자 미상이라고 그랬죠. 작자 미상인데 이 작자는 사실은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무엇으로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소송에서, 그 재판에서는요, 진실이 이겼고요, 사랑이 이겼습니다. 예, 진실과 사랑이 이겼다. 근데 사실은 이겼다도 아니다 말씀이죠. 우리가 또 더 영으로 생명으로 듣게 되면은, 네, 그건 이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씀입니다. 그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겼다기보다는
다시 찾는 기쁨이다 말씀이죠. 다시 찾는 기쁨이다. 그런 기쁨이지 이겼다는 아니다 말씀이죠. 오히려. 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요, 이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말씀이죠. 이것을 또한 영생이라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제가 이 영생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흘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로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 말씀이 자매가 있던데, 영생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영생 역시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지요. 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영생이고 영원함이다. 그러니까 영원함이 시간적인 거 아니고 지고의 복이다 말씀이죠. 지고의 복이다. 예,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은 지구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더라 말씀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저희들에게 솔로몬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솔로몬의 여러 가지 얘기들로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솔로몬의 여러 얘기들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에게 반면교사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은 이제 주님밖에 복이 없음을 저희들로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더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한 한 점이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저희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그림에 한 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하게 순전하게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